오늘 첫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되짚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늘 성찰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한 과정과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 자신의 참된 진실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더 깊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하나님께 우리들의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찰에 관한 주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되비춰 볼 수 있는 자기 반성에 속한 것이죠. 이것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짓도록 하는 인간만의 독특한 정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다른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그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판단의 객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성격, 판단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 대상, 객체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반성과 자기의 성찰이 인간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성찰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용해드린 이 구절들은 니체가 선과 악을 넘어서라는 그의 책에서 쓴 내용인데, 범죄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내가 괴물들과 싸울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 어두운 시면을 오랫동안 응시한다면 어둠도 너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기 내면의 어두움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 응시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 어두움에 내가 삼키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을 이제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시면을, 그 어두움을, 죄악의 깊이 밑바닥까지를 친히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자신과 투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 자기 성찰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회피하거나 발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때로는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참된 치유가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영성의 길, 믿음의 여정이 또 깊이 있게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내가 정작 그리스도를 닮고 있지 않다는 그 자각, 그 발견을 하는 지점이 내가 영적인 여정을 주님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임해야겠다는 결심이 드는 곳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어린 시절의 그 성장 배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손에 떨어져서 이제 조부모님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이제 그것이 저에게는 심리적인 상처로 남았다. 저는 충격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감사함이 사실은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인격의 어떤 부분이 그런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깨어지게 되는 것, 그 때문에 친밀함에 대한 그 갈망이 제 안에 생겼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 신앙에 돌아보면 제 평생의 믿음의 여정에서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체험도 포함이 되어 있구나. 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영향이라고 여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찰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일꾼에게 하나님이 충성됨을 요구하신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티스, 여기에 피스토스 그 형용사형이 쓰여서 충성된,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함을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에게서 찾으신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를 성찰하는 것이죠. 자기 내면을 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느끼면서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 사도로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신실함이, 충성됨이 나의 성품 속에, 나의 태도와 삶 가운데 있었는가, 이것을 그는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판단한다. 내가 나를 자책한다. 이것은 내가 나를 대상으로 삼아서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궁극적인 심판자가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조차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외적인 활동을 할 때, 어떤 규범이나 규칙을, 원칙을 지킬 때 그것에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보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활동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는 것, 이것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동기, 내면의 목적,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경건의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열심히 그런 경건의 실천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경건한 행위들을 볼 수 있는 곳에서 한다.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이는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하고,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경건의 실천을 하는 것을 행위를 나무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결국 영광을 얻기 위해 했던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그릇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분주한 신앙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께 쏠려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 영광에 그들은 깊이 몰두하고 탐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위선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로는 열심히 11조를 드리는데 율법이 요구하시는 더 중한 것,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정작 버렸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니라.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율법의 정신도 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이고 또 처신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했다고 그 내면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러한 삶인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밀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3자처럼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설교자의 아내입니다. 저를 향해서 당신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자신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냐, 이중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나의 모습조차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한번 조망해 보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다윗이 행한 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한 가지 사건으로 10계명 가운데 5개의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 5관왕, 그랜드슬램을 한 것이죠. 6계명 살인, 7계명 간음, 8계명 도둑질, 9계명 거짓 증거, 10계명 탐욕, 5개의 계명을 한 번에 다 깨뜨렸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죄악을 조명하시게 되자 그는 시편 51편에서 깊은 통한 어린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는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에 사는 가난한 이의 새끼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은 노발대발하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단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자신임을 지적하였던 것이죠. 이때 다윗은 처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이 회개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타인의 시각에서 보게 되자 그의 마음과 심령에서 터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 성찰은 자기 객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하고 있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모든 사도 중에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다윗은 꺼리낌이 없이, 거침이 없이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들, 함께한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향한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 급히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요압, 그 장군이었던 요압이 제가 그를 쳐 죽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다윗은 요압을 만류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시므이의 원한을 잊었을까요? 그는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시므이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정말 트럼프만큼이나 뒤끝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무튼 다른 이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관점이 없다면 신앙은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의 또 한층 깊은 차원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신앙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 또 신앙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칭찬이든 비난이든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 다른 이들이 나를 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인간은 인식의 제약과 오류 그리고 편견과 아집에 쌓여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보충하고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인간은 계속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틀리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만 인간은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지 성향을 분석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 추천해 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오래 보고 자기들의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와 달리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합당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가장 원칠하고 뛰어난 용모를 가진 큰아들 엘리압을 보지 말아라.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큰아들이 왕이 되기에 가장 두드러진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도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내면을 성찰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것은 자기 성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전체적으로 시편 139편에 어떤 맥락이 놓여져 있는가 이것을 보면 보다 완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성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성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기 성찰을 하는가? 내가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성찰의 목표이자 본질인 것이죠.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 자신에 관한 진실을 이렇게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것을 모르실 것이다. 최소한 하나님도 그것에 신경 쓰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관한 고통스러운 진실 혹은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진실들을 이렇게 애써 외면하거나 감추어두거나 묻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눈길로 권능을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을 피해서 좀 때로는 숨어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숨어 있는 우리, 특별히 우리의 내면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시면서 그 위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눈길은 우리가 열망하는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의연하게 처신할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내 진심을, 나의 좋은 점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이 어떠한 고통과 폭풍우를 맞을지라도 피하여 갈 수 있는 안전한 항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13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대로 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 강요당한 혹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억지 노력을 하면서 억지 춘향으로 사는 대신에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성품, 나의 은사, 나의 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은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내가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쓰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이 나오는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구절에서, 이 단락에서 여러분은 조금 당혹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 이 아름다운 시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감사하고 확신하다가 강렬한 증오와 미움이 쏟아져 나올까? 물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저주 시편의 성격을 가진다. 즉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통상적인 해석이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윗이야말로 그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는가를 알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다윗은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거리낌 없이 꺼내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언급하는 이 어두움, 흑암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인간의 영혼 속,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어두움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며 아름다운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자신의 자신됨을, 그의 자아됨을 형성하는,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내면의 모든 것들까지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과 24절이 이런 맥락을 거쳐서 마침내 나오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 다윗은 모든 감정을 거짓이 없이, 숨기는 것이 없이 쏟아놓고 나서 하나님 선악간에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에는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 상실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무엇을 알고 있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삶으로 통과했던 그 체험들, 그것이 우리 안에는 강하게 남아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컬러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을 내가 경험했던 것을 투사하면서 그것을 렌즈 삼아서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결점과 약점, 부족함, 또 신뢰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고 거절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나 자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그대로 노출한다는 것이, 이게 기쁜 일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의 깊은 내면까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면 그것은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의 어두움들을 몰아내는데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막 교부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성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성찰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쭉 이렇게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어떤 말을 했었고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가.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그분의 빛으로 진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조용히 간구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경험들, 내가 그분의 임재에 어떻게 반응했었던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오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내 안에 어떤 충동, 어떤 갈망, 어떤 강렬함이 느껴졌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했거나 혹은 어떻게 반응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행동한 것도 혹은 행동하지 않은 것도 우리의 반응이자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의식의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깊이 날카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다. 우리는 그것을 한 발자국 더 진일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심의 성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식의 성찰은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흐름들을 쭉 성찰하는 것이라면, 이 양심의 성찰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담지 못했다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서 맺지 못했는가? 하나님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양심의 성찰,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나를 변명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건전하지 않게 병적으로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날카롭게 나는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잘하죠. 그러나 그것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를 드러내시는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에 관한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습관과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 잘못을 솔직히 끄집어 놓고 나서, 하나님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 내면에서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자꾸 그런 성품이 나올까요?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내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격의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들 평생 이 나이를 먹도록 우리와 함께 해온 그런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악한 죄성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진실을 드러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마지막은 이제 고백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가지의 과정, 조명과 정화와 연합에 있어서 그 가운데 정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누더기를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이 한 종류가 아니라 정말 양파 껍질처럼 겹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뻔뻔스러운 악행을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들, 이런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뻔뻔스러운 명백한 악행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으로는 용납이 되지만 또 정상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죄악들,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한층 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면 무의식 중에 혹은 실수로 범하는 죄들을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한 죄, 두 번째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용인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죄들, 세 번째는 실수나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짓게 되는 죄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비틀려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행동의 패턴, 행동의 양식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경향에 대해서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만 서지 못하게 합니까?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왜 온전히 희생하지 못하게 하고, 왜 불평하며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특정한 죄에 자꾸만 빠지도록 하는 그 결핍이 내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오고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 내 신앙을 잘 통제해서 괜찮은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되고 거짓된 자아가 한 커플씩 한 커플씩 더 깊이 벗겨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동시에 복되고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를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로부터 나오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은 나에게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아니라 용서를 경험한 자유로운 심령을 우리에게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함께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희들 평생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내가 하루하루를 한 주간의 삶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또 살펴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병적으로 나를 파헤치고 분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앞에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서기 위함이요. 나의 깨어진 모습, 나의 망가진 인품과 자아를 발견하는 그 부분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 안에서 저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을 문득문득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정직하게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숨은 동기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를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손줄로 착각했다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인의 평가, 타인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기자의 성찰과 사도 바울의 자기 성찰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나를 평가하며 나를 낙인 찍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궁극적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의 생애를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시때때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성품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실 때 때로 그것이 고통스럽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지라도 그 성찰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의 믿음의 여정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해야 할 지점들이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형상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고침받아야 할 성품을 인식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피어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성품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다른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의 평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